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율법사들에게 질문을 받으시고 또 질문을 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예수님이 답변하시고 질문하신 내용이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답변과 질문 속에는 기독교의 가장 중심되는 핵심 교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려면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이해해야만 우리가 예수를 잘 믿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답변 가운데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리고 메시아관을 말씀하는데 메시아는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장차 심판을 오실 재림이 예수님이다. 여러분, 성령님은 다윗을 감동시켰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걸 잘 알아야만 예수를 올바로 믿게 됩니다. 예수를 올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참 많아요. 교회는 건성 다니지만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성령님이 누구신가? 성부, 성자, 성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올바로 알지 못해서 믿음이 확신도 없거니와 삐뚤어지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일은 바로 저들이 예수가 누군지를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2000년 동안 1948년 5월 10일 저기 텔아비브에서 벵구리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나라 독립을 선언하기 전까지 국호도 없었어요. 언제? 586년에 BC 586년에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간 뒤에 이스라엘은 나라 자체도 없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많이 죽고 얼마나 조소를 당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몰랐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감동하여 예수 믿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부, 성자, 성신 오늘 본문 말씀은 이것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율법사들이 질문한 내용을 우리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34절에서 36절까지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여러분,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하기를 율법 중에 제일 크고 큰 계명이 어떤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물어보게 됐습니까? 여러분, 그 앞에서 지난 주일날 말씀했습니다마는 헤롯 당원들과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답변 가운데 전혀 모르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들의 입이 딱 막혔어요. 할 말이 없다고요. 그렇게 아주 참패를 한 거예요. 그 소식을 누가 들었냐? 바리새인들이 들었어요. 헤롯 당원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가서 질문했는데 말도 못하고 돌아왔다. 그런 친필을 당하고 왔다. 그러니 우리가 한번 가자. 그 용기를 내가지고 바리새인 여기 율법사라고 했는데 율법사들은 율법을 해석하며 가르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근데 율법사들은 대부분이
바리새파에 속합니다. 이 바리새파는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보수파라고 합니다. 근데 그들 중에 율법사들이 그래? 그 헤롯 당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패배를 해서 그럼 우리가 하지. 그래가지고 와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 질문이 뭡니까? 율법 중에 제일 되는 계명이 어떤 겁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이 율법 중에 제일 되는 계명은 당시에 큰 이 사람들의 논란이 됐던 그런 문제거리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기록에 보면은 613가지의 그 계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 613가지 계명은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랍비들이 모세 오경은 물론 또 구두로 전해온 전설 이런 것들을 전부 합해가지고 계명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 이것을 백성들이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613가지나 되는 이 계명 중에 어떤 것이 제일 중요한 거냐 이거. 어떤 계명이 제일 되는 계명이냐. 그래가지고 그 계명 가지고 이 백성들이 많은 논란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가르치고 있는 율법사들도 어떤 것이 제일 큰 계명인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이 논란이 돼 있던 율법 중에 제일 큰 계명이 뭔가 이것을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서슴지 않고 대답하는 겁니다. 우리 그 아래 예수님의 답변을 보시겠습니다. 37절로 4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리고 둘째는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계명들은 성경,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은 구약 성경을 두고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우리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성경은 뭐냐? 선지자들에게 말씀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은 바로 사랑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이 제일 되는 계명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의 성격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이 잘 설명했습니다마는 사랑은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사랑이 원천이고 근원이고 그리고 이 사랑을 배워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순서가 있다고. 먼저 하나님부터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부터 사랑하라는 말은 사랑의 근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부터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부터 사랑하면 자기 이해관계 때문에 사랑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끼리끼리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인데 사랑의 근본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거저줬어요. 저 해와 밤의 달과 별들 그리고 햇빛을 받아 큰 모든 토목들 모든 동물들 다 하나님이 거저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숨을 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중에 제일 큰 사랑은 뭡니까? 내가 뒤졌을 때, 내가 지옥 가게 됐을 때, 내가 멸망 아래 놓여 있을 때 누구를 보내준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본체가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을 내게 바치라. 그럴 때 그 아브라함이 서슴지 않고 자기 아들 백신에 대해 얻은 독자 아들을 바치려고 모리아 산으로 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도다. 독생자를 주려고 한다. 그것은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나를 위해 죽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기야. 하나님이 누구냐? 그렇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게. 죄인을 위해, 나를 위해 죽었으니까. 그렇잖아요. 의인이나 선인을 위해 혹 죽는 사람이 있거니와 죄인을 위해 죽는 사람 하나도 없다 이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다. 그렇게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공의로우십니다. 여러분, 그 공의 때문에 심판이 있는 거예요. 심판이란 누구를 위한 심판이에요? 심판하기 위한 심판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당에 가서도 그 나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봐요. 뭐 천당 좋은 거 있어요? 없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천당에는 절대로 나쁜 사람이 없어요. 사탄에 꼬임 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거기는 다 그리스도만 사랑하는 사람만 있어요. 사랑이 하늘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이 누구냐? 그 누가복음 10장에 그 바리새인들이 그러면 이웃이 누굽니까?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이웃이 누굽니까? 여러분, 이웃은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건강하면 약한 사람들을 위해 있고, 내가 돈이 있으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있고, 내가 지식이 있으면 무식한 사람들을 위해 있고, 내가 그리스도를 알면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필요하다는 게 그 이웃이에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바로 이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되 믿지 않는 불쌍히 긍휼히 여김으로 사랑하고, 믿는 형제는 같은 형제끼리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겁니다. 왜? 조상이 하나네요. 아담 밑에서 다 태어난 사람이라고요. 우리 부모된 사람이 형제끼리 싸우는 게 싫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형제가 형제를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사우디아라비아, 아프리카 사람, 이게 다 다르지만 조상은 하나예요. 누구의? 아담에서부터, 셋에서부터, 그 다음에 노아에서부터, 노아 때 다 죽었는데 그 노아의 아들 중에서 인정이 밝혀서, 그 다음에 그 10대 손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여러 민족은 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예수 믿게 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 다 아담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들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교회 안에 성도를 사랑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를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형제요 자매요 우리는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필요로 하는 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거야. 여러분 우리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4장에서 그 하나님 사랑과 인간의 사랑 이 두 가지의 관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391페이지인데 여러분들 신약성경 391페이지 근처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우리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을 사랑하게끔 되어 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와 인간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만일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미워하고 내게 손해를 끼친다고 싫어하고 그렇다면 그 사람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해야 이웃을 사랑하는 데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랑의 순서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의 근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동적으로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피를 받은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저 멸망받은 내게 손해를 끼친 사람도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를 회개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 같이 40절 읽으시겠습니다. 이 두 계명은 온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 말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성경 전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선지자의 강령이라,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율법은 모세오경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모세가 창세기부터 신명기서까지 5책을 썼는데 그 내용은 뭡니까? 율법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 말씀을 전해줬어요. 그것이 말라기까지예요. 그러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전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란 말이에요. 이에 총 하나로 딱 묶은다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 우주를 지금도 참고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저 애틀란타에 가서 게이들이 퍼레이드 할 때 야, 하나님 저놈들 그냥 다 죽이지 않고 왜 저렇게 두드나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북에 있는 김정일이 교인들을 그렇게 괴롭힌다니 왜 죽지 않고 저렇게 못된 짓을 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악한 날에 악인도 쓸 때가 있고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근본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의 테마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구약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예언이에요. 신약은 오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누군지 올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율법사들에게 물어보는, 바리새인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다 같이 우리 41절부터 46절까지 예수님이 그 질문한 내용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야?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입니다.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네가 네 원수를 네 발등상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습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 말로 능히 대답한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물어본 내용은 뭡니까? 다윗이, 너희가 존경한 다윗이 그 메시아가 누구의 자손으로 온다고 했느냐?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고 했다. 그런데 다윗이 시편 110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주께 말씀하되, 그럼 뭐예요? 여기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여기 주 앞에 주는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뒤에 주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네 원수를 팔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그렇게 말했다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했는데, 자, 내가 하나 물어보겠다. 그러면 네가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는데 다윗이 왜 메시아를 보고 나의 주요 그런 얘기야? 아니 자기 자손에게 나의 주님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없죠. 여러분, 아버지가 손자에게 나의 주요 그런 법이 있어요? 그런 법이 없죠. 그런데 다윗이 성령에 감동해서 메시아를 하는 말이 나의 주요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너희 말대로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오는 건 사실이다. 왜? 이사야 9장, 7장, 9장, 11장에서 이세 줄기에서 메시아가 온다고 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 다윗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세죠? 그러니까 그 이세 줄기에서 그리스도가 나신다 하는 말은, 메시아가 나신다는 말은 메시아가 다윗 자손으로 온다 그런 뜻이에요. 그 너희 말이 맞다. 그런데 왜 다윗이 그 메시아 보고 나의 주요 그랬냐 이게야. 이상하지 않냐? 그랬더니 그러네.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다윗이 자기 후대 다윗이 BC 1000년 전 사람이죠. 1000년 후에 올 메시아를 보고 예수님을 보고 말하기를 나의 주요 그랬다고요. 그 왜 그랬어요?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근데 그것도 자기 의견으로 얘기한 것이 성령의 가르쳐줘, 성령의 감동으로 결사해요. 여러분, 바로 거기에 진리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다시는 메시아를 헬라 말로 뭐라고 합니까? 메시아라는 말은 기름 부었다는 얘기죠. 구약 성경이 전부 메시아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보면 기름 부었다는 얘기 같은 뜻이에요.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같은 뜻이에요. 그럼 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인성과 신성을 함께 보유하신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예수님은 인성도 가지셨고 신성도 가지셨어요. 그것이 어디에 설명되어 있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 8절 말씀 가운데서 바울이 말했죠. 예수님은 본래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었는데 왜 우리와 같은 몸을 쓰고 오셨습니까? 인성을 쓰고 오셨습니까? 우리를 위해 죽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해서. 왜 죽어야 됩니까? 내가 심판을 받을 대신 심판을 받기 위해서 오셨다 이거야.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 예수님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말은 인성과 신성을 함께 가지셨단 말이에요. 본래는 하나님이신데 우리와 같은 육체를 쓰신 건 우리를 위해 죽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니까 바로 유대인들이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 예수가 메시아이면 왜 그렇게 힘없이 죽겠느냐 그런 뜻이에요. 다윗 왕처럼 다윗은 당시 얼마나 능력해서 골리앗을 물맷돌로 죽였고 사다입을 찢어 죽였고 그리고 한 번도 전쟁이 나서 져본 적이 없고 다윗이 온천하 그때 당시에 다윗이 온천하를 다 다스렸던 겁니다. 그래 유대인들의 기다리는 건 뭡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고 하시는 게 다윗과 같은 정치적 왕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잘못 이해한 것은 그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은 육신을 쓰고 오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신성과 인성 이 두 가지를 합해서 생각하지 않고 무엇을 생각해? 육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되었기 때문에 지금도 바로 예수님은 메시아는 안 왔다 이거예요. 그리스도는 안 왔다.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 이거예요. 제가 그 히브리 대학교에 가서 어떤 목사님이 강의를 한참 듣다가 하는 얘기가 아니 메시아가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면 왜 당신들 제사를 안 지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면 왜 제사를 안 지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우리 싸우러 왔어? 왜 이랬죠? 앉아. 그래가지고 이제 말렸어요. 그 사람들 그거 곧 당신 말한다고 고치겠어? 앉아. 그래가지고 같이 말렸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아직까지 메시아가 안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로마를 쳐부시고 바로 유대인이 세계를 다스려야 되지 않느냐. 지금도 그거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잘못했습니까?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 하는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데서 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본래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지금 여기 다윗이 말한 대로 뭐라고 했어요? 나의 주께 말하기를
내 우편에 앉았으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계시록 5장에 보면은, 우리는 그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왕권을 누구에게 넘겨줍니까? 예수님께 넘겨준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말은 지금은 온 세상 모든 만물을 누가 다스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신다고요. 그리고 다시 오시는 거야. 누구를 멸하라? 사탄을 멸하라. 죄의 근본이 되는 사탄을 멸하러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사탄이 저 무저강 속에 들어감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은 메시아이기 때문에 육신을 쓰고 땅에 오셨고, 그래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지금 하늘 우편에 계시다가 다시 재림하셔서 어떻게 해요? 모든 원수를 다 멸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사람들을 저 천국에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육신을 우리와 같은 꽃같은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땅에 오셔서 신성과 인성을 함께 겸한 그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다가 죽음의 오래 가운데 있을 수가 없겠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림하시는 날 모든 원수를 멸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걸 믿어야 바로 올바로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습니다. 사람의 말은 모르기 때문에 거짓말하고 약하기 때문에 거짓말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거짓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정도는 달라요. 어떤 사람은 많이 거짓말하고 어떤 사람은 적게 하지만 다 거짓되는 것이 인간이에요. 에레미야서 17장 말씀에 거짓되는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짓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변해도 없어지지 않은 완전한 말씀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는 기름 부었다는 얘기예요. 옛날에 임금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기름을 붓듯이 예수님은 왕이시요, 예수님은 선지자시요, 예수님은 바로 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메시아로 지금은 하늘 우편에 계시다가 모든 원수를 멸하기 위해서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는 세상이 끝나는 날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